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따릅시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냥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굴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그거를 세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들은 바 이미 들었다 이거예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내게서 들은 바 이미 주 누차에 걸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들은 바 그 약속한 것을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뭐예요? 주신다는 얘기죠. 그 받을 때가 줄 때가 임박해 온 거죠. 그래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쪽에서 비중을 가지고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지킨다고 하는 그런 책무처럼 인식하면서 지키려고 할 때 그게 사실 중요한 거죠. 지켜야 되는 쪽에서 약속한 쪽에서 헌신짝처럼 내버리면 그거는 약속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말을 약속하신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베리트라는 헤브리어를 써요. 베리트. 원래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자르다, 끊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배를 양쪽 쫙 갈라놓는 그거 또는 이게 반토막을 내는 그 뜻에서 의미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 짐승을 잡아서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찢으라. 짐승을 찢어요. 그러니까 그 양은 배를 갈라서 두 쪽으로 내놓고 그다음에 그 비둘기는 머리를 끊어서 끊는다 이렇게 끊는다, 찢는다, 뭐 자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속이라는 의미가 베리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땅 너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하잖아요.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배를 갈라놓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 이 약속을 깨는 쪽에서 짐승이 끊어진 것처럼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용어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안 지키면 어떤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베리트라는 말이 주어졌고 신약으로 이 베리트가 이렇게 이제 넘어와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디아데케는 조금 이제 의지, 뜻, 서약 또는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유언. 그래서 유언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부탁이기도 하지만 또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디아데케로 구약 성경의 베리트가 신약의 디아데케로 번역되면서 유언이라는 개념에 거기 들어가게 돼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졌던 약속이 이제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 오리라. 이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언약이라면 이제 이 언약이 이 성취가 누구를 통해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베리트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짐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 대신 짐승이 끊어지고 짐승이 반토막 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구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죄에 빠졌던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이 언약이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이 구속 언약. 그래서 구약의 베르트는 구속, 구원하겠다, 내 백성 삼겠다, 내 백성 아닌 너희를 다시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 구원 언약.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내 백성 삼겠다고. 그냥 내 백성 삼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과정까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이 너무 확실한 것은 지켜야 되는 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키잖아요. 지켜야 되는 쪽에서 짐승을 잡아서 배를 딱 갈라놓고 만일에 안 지키면 내가 이런 희생처럼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의 의무가 더 강력하게 책임을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속 언약, 다시 말하면 베르트 언약이죠. 이 베르트 언약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면서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로운 언약으로 우리는 그 처음과 맺었던 약속을 못 지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베르트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켰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인간 쪽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속 유효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고 하나님 계속 약속을 지켜나갔으니까 손해 누가 많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 많이 보신 거죠. 우리는 약속 하나도 안 지켜.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면서 계속 우리에게 나오니까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나는 이것도 깨고 저것도 율법의 조항들을 다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가 깨버린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번에 지킨 것처럼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속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킨 것 같은 효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이 나에게서 완성이 되면서 율법의 완성자와 하나님의 의가 딱 만나서 공의를 이뤄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 과정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존재지,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존재지 약속을 지킨 존재가 아니거든요. 죄악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어린 양, 속죄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는 순간에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처럼 인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 이뤘다는 말 한마디에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인이 단번에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보실 때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구속 언약은 하나님 입장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야 되는 엄청난 그 힘든 고통의 언약이지만 책무를 하나님께 성실하게, 우리에게 정말 성실하게 책무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책무를 하나님 쪽에서 지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폭포조 같은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을 조차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십자가 이후에 이 모든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이후에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사시면서 세 가지 약속 아까 소개했죠. 첫째 뭡니까? 기다려라, 성령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서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만 붙들면 우리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 약속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첫 번째예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는단 말은 말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또 이게 제 옛날 버전인데, 옛날 버전 성경이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시건이 뭡니까? 시건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시건, 말을 먹는 거죠. 말을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먹는 거. 개가 토한 것을 자기 이렇게 하듯이 자기가 약속해 놓고 자기가 약속을 취소한다 이게. 그 거짓말이라고 표현인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을 지키신 분이다. 책임지신 분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안정감 있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속변이라면 우리가 어디에다 기도를 두고 믿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기도 하고 안 틀리기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생명을 바쳐서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천 년 흘러가도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키거나 변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사탄의 세력이고, 그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오늘 자기 합리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오늘날 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완전히 다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어가는 이 세속 문화 속에서 흘러간 흐름 속에 이 동성애 문화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분이다. 당신의 이름을 두고 책임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다가 뽑혀버리고 말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으면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자. 물론 세상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목나무에 바람이 불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듯이. 그렇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흔들리더라면 그 나무는 죽어요. 아무리 가지가 꺾이고 밑둥치가 잘라져 나가도 뿌리만 안 뽑히면, 뿌리만 안 들리면 그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죠. 근데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 굳게 믿읍시다. 첫 번째 약속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준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드리는데요.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자, 누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리라. 그게 누굽니까? 보내는 것이 성령이죠. 이 성령에 관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말을 써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돕는 분, 스승 뭐 이런 뜻입니다. 은혜로운 분, 스승, 도와주시는 은사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우리를 돕는 분을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란 얘기죠. 또 다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러. 할렐루야. 우리 위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 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친한 내 친구, 나의 주님. 아멘. 무슨 말을 해도 나를 꼬나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삐죽거리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신 나의 절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길을 가고 그분과 함께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잠도 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그게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승천한 다음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몇 날이 못 되어 그 보혜사가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죠.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시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며 가르치고 도와주는 스승.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변호사라는 말도 있어요. 변호사. 은혜를 베풀며. 그러니까 이거는 수임료를 받고 하는 것은 그냥 상업적인 변호사지만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않고 불쌍해서 내지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서 도와주는 것, 변호해 주는 것, 그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또는 선생님, 스승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보혜사라는 뜻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시는 보혜사라는 뜻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인자와 긍휼로 사랑과 자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범죄하고 멸망받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보혜사이셨고, 또 우리 주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즉 이미 주님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셨지만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하잖아요. 문을 활짝 열렸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게 진리의 문인 줄, 이게 구원의 문인 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인 줄, 구원의 길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처음에 오셨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문을 여셨고, 이제 열린 구원의 문, 이 열린 구원,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구원의 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각자 이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마음속에 찾아가요. 저들의 마음에 찾아가요. 뭘로 찾아가냐면 복음과 함께 찾아가요. 아멘.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그 속에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하신다. 복음을 믿게 하신다. 복음을 이해되게 하신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던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보혜사는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의 파괴자 우리를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다음에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의의 세마포 입혀 주셨는데 인생들이 아직도 어리석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다른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뭘 연다고요? 마음을 열어요. 따라서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길을 열어, 마음의 지혜를 열어. 할렐루야.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무엇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었고, 성령께서 이해되게 만들었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셨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길로 계속 가도록, 끝까지 가도록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로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 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이해되는 이걸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면 이해되고 알아집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교리가 삼일체론입니다. 셋이, 몸이 셋인데 어떻게 한 몸이냐? 한 몸인데 어떻게 세 인격이 셋이냐? 그래서 이 삼신설이 나오게 돼요. 삼신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한 분인데 한 인격 안에 또 세 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세 분이 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되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꼬여요. 그때부터 안 믿어져요. 그때부터 사탄이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할 거기에 싹 들어가서 사탄이 조종을 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머리를 이해될 수 없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냥 알아져요. 그냥 이해가 돼요. 아무리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합리, 논리적, 과학적으로 뭐 아무리 안 돼도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그 신비한 교리가 삼일체 교리예요. 지금까지 삼일체론에 있어서 이단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신론도 나왔고 양태론이라는 것도 나왔고, 한 하나님이 그때마다 얼굴을 바꿔 나왔다. 구약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 나오셨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자, 그냥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모습인데 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양만 다르게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삼위라는 말이 틀려요. 안 돼요. 자, 한 분이지만, 한 분이라는 건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경 구구절절히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나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근데 한 분이 또 여기 가서는 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세 분처럼 또 나와요. 그럼 그걸 보여주고, 야, 하나님 세 분이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것도 틀리고, 한 분도 틀렸고 세 분도 틀렸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 위치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조금 완벽한 설명 아니지만, 여러분 100분의 1, 1000분의 1 설명을 좀 이해되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거 완벽한 설명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그 설명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게 진짜라더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 삼일체 이런 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나무를 보면 나무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뿌리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보이죠? 나무 안에 있는 진액, 생명의 액체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보세요. 나무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밑에가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근본이죠. 뿌리가 다 줄기도 나오게 하고 가지 나오게 하고, 또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죠. 모든 존재의 근본,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고,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누가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보이는 부분이 예수님, 줄기 부분. 이 줄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줄기로 오셨어요. 줄기 부분. 할렐루야. 그 줄기에서 많은 가지가 맺고, 그 가지의 일부분이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에게 붙어있는, 예수에게 접붙여 있는.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그 갓 뿌리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진액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가서 열매까지 맺게 만드는 생명을 유지시키고 이게 막 자라게 하고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가지도 이 줄기 보이는 부분도 줄기도 그다음에 뿌리도 그다음에 그 진액 부분도 지비액 부분도 다 한 나무죠. 그리고 말할 때 야 저 가지나무 뿌리나무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까? 그냥 나무 그러면은 할렐루야 뿌리 줄기 진액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죠. 하나인데 불구하고 딱 보면은 역할도 다르고 그 존재도 다르고 다 다르죠. 다르지만 또 하나로 돼 있죠. 근데 셋인데 하나요, 하나인데 셋이죠. 이게 비슷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설명 아니다. 우리가 도저히 삼위일체를 잘 모르니까 비슷하게 이해돕기 위해서 그냥 비유로 그렇게 설명할 뿐이지 완벽한 설명, 자고로 지금까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굉장히 신학자의 연구를 어떤 분은 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물이 그냥 일단 물인데 이 가열하면 뭐가 됩니까?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 그 다음에 또 이걸 얼려버리면 뭐가 돼요? 얼음이. 그냥 물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에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고, 야 이게 바로 삼일체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완벽한 설명 아닙니다. 제가 드린 설명도 완벽한 설명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버리면 이게 믿어지고 알아져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바로 사회는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어진다는 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난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알아지고 이해가 되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됐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님이 각자에게 오는 과정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면, 구원받을 사람이면 성령께서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먼저 안에서 열어요. 안에서 마음 열면 들려집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들려져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려져요. 오늘 전도해도 안 들려, 내일 전도도 안 들려, 끝까지 전도 안 들려지는 사람은 결국은 복음 들어도 안 믿고 지옥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할 사람은 어느 땐가는 들려집니다. 어느 땐가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도 내일 역사할지 모레 역사할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복음 전할 책임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외적으로 밖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는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을 따라합시다. 내적인 소명. 내적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는 거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려질 때 성령께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이 역사,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미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이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임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어요.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이 성전이 되어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금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바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가 올 것이다, 약속을 기다려라. 근데 오순절날 임했어요. 오순절날 임했는데 그때는 두 가지 현상이 그대로 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그날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집으로 삼아서 성전 삼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여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안 떠나요. 안 떠나시면서 내 주,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어디 사십니까? 나의 인격 안에 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인격 안에 살아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우리의 관점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결과 예수 믿게 되었고, 이제 예수 믿는 나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노력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이다. 큰 소리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니까 어떤 상태로 계셔요? 성령께서 위축돼 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성령이 이를 표현해 가지고 성령이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움츠리고 계시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고 나에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적극적으로 나를 움직여 가시는 능력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되느냐, 어떤 걸 원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 활동 안 하신다는 것은 내 인간의 생각과 고집과 온갖 욕심과 온갖 죄가 내 안에 가득 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안에 욕심도 있고 죄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그것들을 막 물리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이기고 물리치고 나가서 에너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성령 충만 관심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세 가지 따라합시다. 감성적인 충만. 감성 충만은 그냥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냥 충만한 거. 감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충만해. 말씀 들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런 거죠. 감정적인 충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사적인 충만. 은사는 성령 받으면 방언도 열리고, 성령 받으면 신령 은사가 생겨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면 막 기도 응답도 오고 환상도 보고, 이런 성령의 뭐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고, 이 인격적인 그 성령의 충만이 오면은 이런 기적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관해서 관심 가지세요. 성령의 신유의 은사가 임하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유의 은사가 오면 하나님께 병도 고치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문제는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신데 나의 믿음 정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밖에 성령께서 활동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의 활동폭을 제한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성령께서 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사고 속에, 나의 사상 속에, 이념 속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양보만 해버리면요, 성령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그 에너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나올 때 성령 에너지로 기도하면 영권이 막 주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힘있게 능력있게 영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칠 정도로 영권 있는 그런 영역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에 관심 갖기 바랍니다. 따라서 은사적인 충만. 은사적인 충만. 병고침을 받고 방언이 열리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열리기도 해요. 멍청한 사람의 지혜가 빠짝빠짝 돌아가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충만. 인격적인 충만,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인격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걸 말해요. 개팍한 성령도 성령 충만하면요,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
사실 이 충만함이 사실 굉장히 성령 충만이 꽃입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돼요. 심지어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마음 품는다. 품어집니까 그게? 성령님이 충만하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혈기 충만하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충만하면 예수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성령 인격적 충만을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게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인격 속에 충만하면 여러분이요,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가 다 내 인격의 모습입니다. 내 인품의 모습이에요. 성품의 모습이에요. 이 성품이 성령 충만하면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겠죠. 오늘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한 과제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성령 충만, 이 부분이 안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세상과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봐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 주십시오.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나님, 성령 충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셔서 예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인품이 예수님 인품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 능력 전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내가 자체가 복음이 돼서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만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립시다. 충만함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그 약속,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심령을 성령으로 주관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주의 성도들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